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금요 기도회로 모여서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찬양하게 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말씀과 음성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삶의 전환점이 일어나고 하나님 가나안의 믿음이 완전히 회복되는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25절부터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25절부터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는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입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며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하였으므로. 아멘. 여러분들은 전환점의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까? 저는 전환점의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삶을 전환하시는 분이세요. 왜 그런가 하면은 하나님은 기도 응답을 하지 않는 분이 아니시라 가장 좋은 것을 주길 바라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가장 좋은 걸 주길 바라세요. 그래서 삶 속에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기도 응답을 해도 응답이 되지 않을 때도 하나님은 더 좋은 응답을 주시길 바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가장 좋은 응답을 주길 바라시느냐 했을 때는 애굽에서 광야로, 광야에서 가나안으로 들어가길 바라시는 것입니다. 애굽의 마인드로, 애굽의 생각으로는 세계복음을 할 수가 없습니다. 누군가의 밑에 노예로 살면서 온전한 복음을 모르면서 믿음의 세계를 모르면서 그리스도의 피가 모든 죄와 저주를 해결하신다는 사실을 모르면 계속 노예로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애굽에 있는 히브리 민족들을 구원하셨어요. 어떻게 구원하셨느냐? 너희들 피제사 드리러 가라. 출애기 3장 18절에 말씀 주시는 것입니다. 피제사 드리러 가라. 바로 그 피가, 예수의 피가, 속죄의 피가 히브리 민족을 구원한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 민족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앞세우셔서 아론과 함께 히브리 민족을 애굽에서 나오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히브리 민족들은
400년이 넘도록 노예 생활을 하다가 드디어 애굽을 탈출해서 가나안으로 향합니다. 그렇지만 그러면서도 히브리 민족들에게는 많은 문제가 있었죠. 여러 문제가 있었지만 궁극적으로는 믿음의 생활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송하고 하나님이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만나 매출하기로 모든 것을 먹이시고 재우시고 책임지셨지만 그 히브리 민족들에게는 믿음으로 산다는 그 삶에 대한 이해가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세대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그 후손 2세대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지만 믿음의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자녀들이 전전긍긍 가면서 어렵고 힘들게 살아가길 바라지 않으세요. 그냥 그 수준, 그 처지대로 살아가길 원치 않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광야를 끄집어냈지만 또 광야에서도 하나님은 가나안으로 끌고 가길 바라시는 거예요. 그럼 광야 속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루하루 살아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지 못하는 거예요. 믿음이 모든 문이 열려지는 키가 된다는 것을 모르는 겁니다. 현상에 잡혀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광야입니다. 나는 이곳을 할 수가 없어. 이것이 안 돼. 이것이 열리지 않아. 아닙니다. 믿음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현상과 관계될 게 없습니다. 현상과 믿음은 정반대에 있습니다. 물과 기름이에요. 절대 믿음과 현상은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광야에서 나오지 못하느냐 했을 때는 그 현상 속에서 믿음을 보게 됩니다. 믿음 가운데서 우리가 이 만물을 다스리지 못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만물을 다스리지 못하고 온 우주를 만물을 다스리시는 성령님을 의지하지 못하니까 크신 성령님을 바라보지 못하니까 믿음이 모든 것으로 지어졌고 만물이 믿음으로 지은 바 되었는데 우리가 그 모든 만물보다 성령님을 작게 여기니까 우리가 광야에 빠져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광야에서 끄집어내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세우십니다. 그리고 이제 모세와 함께 조금씩 가나안으로 전진을 하는 것이죠. 그 과정에서 히브리 민족이 문제가 없었겠습니까? 문제가 있었습니다. 가장 먼저 여리고를 만났죠. 너무 강대했습니다. 너무 커 보였습니다. 넘을 수가 없어 보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히브리 민족들은 순간순간마다 어느 방향으로 떠올렸느냐? 다시 애굽으로 가자. 다시 돌아가자. 이러다 우리 굶어 죽겠다. 그쪽에서 우리가 뭐 부족한 게 뭐가 있었느냐? 믿음이 없는 말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대로 다른 말을 고려하게 된 것이죠. 우리도 그렇게 살지 않는지 진단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 삶에 내가 지금 하나님은 가나안의 방향으로 키를 잡고 이끌고 가시는데 내가 계속 광야의 방향으로 내가 애굽의 방향으로 가지 않으려는지 진단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가나안의 방향으로 애굽의 방향으로 가려면 내가 아무리 큰 태산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그게 더 문제가 됩니다. 응답을 안 하십니다. 하나님은 가나안의 방향대로 키를 잡아야 태산 같은 믿음에 대해서 능력으로 기도응답으로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나안에 대한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가나안에 대한 믿음. 가나안이 무엇입니까? 더 이상 우리가 죽는 인생이 아니에요. 정복하고 다스리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만물에 속한 게 아니라 만물을 믿음으로 다스리는 위치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래야 세계복음화, 세계선교를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그래서 크신 성령님을 바라보고 크게 생각해야 됩니다. 크게 나아가야 됩니다. 만물에 속박당하는 게 아니라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가나안의 방향대로 믿음을 가질 때 그 풍성한 믿음을 따라서 하나님이 놀랍도록 문과 길을 해 나가시는 것입니다. 바를 수 없는 중에 바를 수 있다. 없는 것을 있게 불러내신다. 죽은 것도 살리신다. 절대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시는 그 믿음이 어떻게 역사하느냐라고 했을 때 가나안의 방향으로 갈 때 여리고가 무너집니다. 요단강이 갈라집니다. 하나님이 안 되는 것을 되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살다 보면은 넘어질 수 있습니다. 현상이 너무 커 보여서 여리고가 너무 크다. 여리고에 있는 사람들이 간담이 녹았는데 그걸 모르고 우리가 더 간담이 녹지 않습니까? 문제가 너무 커 보여서 돈 문제가, 사람 문제가, 자녀 문제가 나 이 문제가 너무 풀리지 않아서 이 문제만큼은 내 인생의 여리고야. 내 마음의 여리고야. 내가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내 여리고가 있는데 이것만큼 되지 않아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은 어떤 말씀을 주실까요?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 이뤘다. 다 이뤘다는 말씀을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선포하시는 것이에요.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가나안으로 내보내시는 게 아니라 믿음을 주시고 믿음의 내용도 주시는 것이에요. 믿음의 내용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나 했을 때 우리가 이 7가지 축복을 붙들어 드렸습니다. 첫째는 무엇이냐? 나는 의인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의인이심을 믿습니까? 여러분들은 의인입니다. 저도 의인입니다. 오늘 예수를 믿었어도 그 사람은 의인입니다. 왜 의인이냐? 예수의 피가 우리를 대속했기 때문입니다. 구약은 예언이고 신약은 성취죠. 그리스도가 모든 죄와 저주를 십자가에서 다 대속하시면서 제가 의인이 되었습니다. 내가 똑똑해서, 내가 잘나서, 내가 뭐 잘생겨서 아닙니다. 예수의 공로가, 예수의 피가,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의 일을 십자가에서 다 이루시면서 저희에게 의가 되어주신 것이죠. 우리는 바로 이 의를 사람들에게 전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사람들이 그 애굽에서 광야에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귀신 들린 자가 어떻게 나옵니까? 예수의 피로만 나올 수가 있습니다. 재정 문제가 어떻게 됩니까? 예수의 피로만 재정 문제도 해결이 됩니다. 걱정할 게 없습니다. 우리가 할 것은 우리 예수의 보혈을 붙들고 나는 의인이야. 난 하나님 자녀야. 내 자녀도 하나님 자녀야. 너도 하나님 자녀야. 우리는 부족함이 없어. 라고 고백해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나는 성령 충만하다는 믿음입니다. 여러분은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내가 열심히 해서, 내가 노력해서, 내가 새벽기도 많이 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의 피를 믿음으로 성령님께서 실제로 우리 안에 쏙 들어오셨습니다. 제가 복음을 전하면서 한 사람에게 영적 기도를 하고 예수님을 받아들일 때마다 꼭 마지막에 하는 말이 무엇이냐? 크신 성령님이 당신 안에 쏙 들어오셨습니다. 라고 전해줍니다. 성령님은 아버지의 영자 예수의 영이십니다. 성령님은 충만함을 가지고 들어오시는 분이에요. 천국의 복음을 가지고 들어오십니다. 그래서 천국의 복음을 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성령 충만합니다. 부족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삶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가나안 땅으로 믿음을 이끌어 가십니다. 세 번째는 나는 건강하다라는 믿음입니다. 믿음은 현상과 관계될 게 없습니다. 저도 이 사실을 조금 이해하지 못했을 때는 현상이 더 크게 보였습니다. 질병이 크게 보이고 아픈 게 크게 보이고 안 되는 게 크게 보이고 안 풀리는 게 크게 보이고 그런데 현상과 믿음이 전혀 관계될 게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걸 알았습니다. 믿음은 현상을 초월합니다. 믿음은 초자연적인, 초월적인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믿음과 현상을 결부시킬 수가 없습니다. 믿음 안에서만 살다가 믿음으로 죽는 것, 천국까지 살다가 천국으로 죽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죠. 어떻게 천국까지 살다가 천국으로 갑니까? 오직 믿음으로 살다가 믿음으로 가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천국 복음을 믿는 믿음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그 믿음을 통해서 분명히 역사하십니다. 성경에 너무나 많은 증거가 있지 않습니까? 이번 주일 강단에 혈류증에 대한 여인이 나왔죠. 오래되었습니다. 효험이 없었습니다. 풀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한 번에 옷자락만 만져도 구원을 얻겠다 했는데 그 옷자락만 만졌더니 실제로 그 능력이 역사한 것이죠. 그 믿음이 능력을 역사한 것입니다. 믿음이 치유합니다. 믿음이 안 되는 것도 바꿔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상에 매몰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말을 계속 해야 되는 것이죠. 제가 요즘 양육하고 있는 한 학생이 있어요. 학생이 있는데, 이제 그 학생이 예수를 영접하고 나서 이제 방학이 끝나고 이제 매주 한두 번씩 저희 매장에 옵니다. 근데 이제 그 학생이 밝고 해맑은데 누가 봐도 정상적이에요. 그런데 말이 조금 더디고 느립니다. 처음에 만났을 때 좀 더 심했어요. 누가 봐도 정상인데 약간 자폐 같은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근데 정상이 제가 봤을 때 정상입니다. 스스로가 뭔가가 잡혀있고 매여있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그 학생한테 두 가지를 했는데 첫 번째는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더러운 귀신아 떠나갈지어다 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손을 잡고 기도를 했어요. 다른 하나는 무엇이냐? 그 학생의 이름이 원종인데 그 원종의 말을 제가 바꾸기 시작하는 겁니다. 제가 복음을 연락하면서 원종아 나를 따라해봐. 가슴에 손을 얹고 나를 따라해봐.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의인이야.
믿음이야. 또 따라해봐.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천재야. 그러면은 제가 제 천재예요? 맞아, 나 천재야. 제가 천재예요? 그래, 너 천재야. 믿기만 해. 너 앞으로 하나님께서 크게 쓰시는 복음 전도자가 될 거야. 되었어. 믿기만 해. 너 천재야. 아, 제가 천재군요.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그 학생과 저가 구호를 하나 만들었는데 그게 뭐냐면 저를 볼 때마다 이렇게 말하게 해요. 생각이 바뀌면 언어가 바뀌고 언어가 바뀌면 인생이 바뀐다. 저를 볼 때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시켰거든요. 그러니까 그 말에 따르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천재다. 나는 의인이다. 심지어 오늘도 그거를 했습니다. 나는 천재다. 나는 의인이다. 그 아이는 아프지 않습니다. 제 눈에는 아프지 않아요. 제 눈에는 건강합니다. 제 눈에는 부족함이 없어요. 학교에서 친구가 없습니다. 아닙니다. 제 눈에는 친구가 많습니다. 드러나지 않았을 뿐이에요. 진짜 모습을 찾지 못했을 뿐이에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천주적인 자아상을 모를 뿐이에요. 때가 되면 찾게 됩니다. 인도가 됩니다. 그러면서 내가 다 나았다. 다 나은 인생을 실제로 그 믿음이 능력으로 역사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제가 그것을 옆에서 보고 있다 보니까 내가 좀 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말이 변하고 언어가 변하고 생각이 변하고 뭔가 잡혀가 있는 것 같은데 그 아이가 정신이 점점 또렷해지기 시작합니다. 또 지금 최대 입시 준비하는 거고 다가 아니야. 지금 여기 와서 여기 바짝 붙어서 이 복음의 말씀을 드려야 돼. 하나님은 능력으로 믿음으로 역사하십니다. 생각이 바뀌면 말이 바뀌고 언어가 바뀌고 언어가 바뀌면 인생이 바뀝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은 현상이랑 상관이 없습니다. 현상을 따라서는 그 현상의 생각, 현상의 언어, 현상의 고백으로는 믿음이 안 나타납니다. 그 현상적인 믿음이 드러나겠죠. 근데 그 현상을 뒤집어서 현상은 믿음이랑 상관이 없으니까 믿음으로, 믿음의 생각, 믿음의 언어, 그러면 그 믿음의 능력이 내 삶에 실제로 드러나는 것이죠. 이만큼 말이 무섭습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하루 살 때 어떤 말로 언어로 생활을 했습니까? 믿음의 말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잘 안 된다 할 때는 성령님께 도움을 구하십시오. 성령님, 제가 믿음의 말을, 믿음의 생각을 더 많이 하게 해주세요. 특별히 우리 아이들에게 더 믿음의 말을 해주길 바랍니다. 주변에 어떤 아이들이 있습니까? 부탁합니다. 믿음의 말을 많이 해주십시오. 어떤 실수하거나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덮고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더 많이 사랑해주고 더 많이 믿음으로 그 아이들을 믿음으로 가나안 땅을 들어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길 바랍니다. 성령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건강한 사람들입니다. 네 번째는 우리는 부요한 사람들입니다. 나는 부요하다. 여러분들은 부요를 믿습니까? 저는 부요를 믿습니다. 천국의 부요를 믿습니다. 돈이 많고 적음의 부요가 아니죠. 예수님이 나의 부요가 되십니다. 어떻게 예수님이 내 부요가 되십니까? 어떻게 예수님이 정말 내 부요가 되실 수 있으십니까? 믿음으로. 믿음과 현상은 관계될 게 없습니다. 부요도 그러합니다. 우리의 가난은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끝이 났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가난을 짊어지시면서 실제로 나는 부요한 자로 살아가는 겁니다. 실제로 그러도 우리는 부요합니다. 하나님 자녀만큼 부유한 존재가 이 땅에 어디 있습니까? 돈이 부유하게 합니까? 권력이 부유하게 합니까? 아니죠. 믿음이 부유하게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우리의 능력이요, 믿음의 재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으로 부유하다. 중요합니다. 저도 돈 문제가 평소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죠. 원칙처럼 떠오릅니다. 돈 문제는 어디에든, 누구든지, 어느 가정, 어느 교회에든 다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그 돈 문제라는 현상에 잡히면 그 현상적인 믿음을 따라 살다가 애국과 광야의 그 밑에서 총노릇하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것이 아니에요. 가난의 믿음을 갖기 바라시는 거예요. 기도응답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가난으로 이끌기 바라시는 거예요. 저도 제 아들 찬유가 있지만 찬유가 하루 벌어 하루 살길 좀 바라지 않습니다. 거꾸로 생각해보니까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저 아이에게 기도응답을 해주는 게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는 걸 알았어요. 저 아이가 마음껏 하나님의 일을 했으면 좋겠어요. 마음껏 사업가로서의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마음껏 정복하고 다스렸으면 좋겠어요. 한계 없이 살았으면 좋겠어요. 어느 부모가 그런 마음이 없겠습니까? 내 자녀가 마음껏 능력을 펼치길 바라잖아요. 근데 현상적인 믿음으로 봤을 때는 안 되는데 우리가 가나안의 믿음을 가졌을 때는 이 아이를 가나안의 믿음대로 내가 가르쳐야 되겠구나.
나부터 가난의 믿음으로 살아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 가난의 믿음을 구했습니다. 부족함이 없습니다. 부유합니다. 하나님, 저는 그리스도 안에서 억만장자입니다.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놀랍도록 믿음의 음성과 믿음의 말씀을 주시면서 가난의 믿음이 깨달아지고 그 믿음의 정말 정확한 현상과 관계없다는 명확한 믿음이 깨달아지니까 이제 가난이 눈에 보이더라는 것이죠. 아, 내가 이제 가야 될 곳이 가나안이구나. 내가 이제 가나안으로 움직일 때가 되구나. 내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되구나. 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여러분들에도 가나안의 시간표가 있을 줄 믿습니다. 바로 오늘이, 바로 이 순간이 여러분의 가나안의 시간표입니다. 모든 가나안의 십자가에 서 끝이 났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예비하신 그 가나안의 세상을, 그 세계를 발견하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각 사람이 주어진 가나안의 그 믿음의 세계가 있어요. 은사도 있고 부르심도 있고 달란트도 있습니다. 그게 바로 여러분의 가나안의 믿음입니다. 여러분들은 부유한 사람입니다. 다섯째로, 나는 지혜롭다라는 믿음입니다. 우리에게 지혜란 무엇일까요? 지혜. 돈 잘 벌면 지혜죠. 성공하면 지혜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지혜는 하나님을 실제로 살아 계신다는 겁니다.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지혜가 있으나 지혜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사실 모든 지혜가 죽었어요. 그 지식과 그 생각과 그 인생이 흑암에 잡혀 있습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하며 흑암이 깊은 위에 있고 바로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죠. 겉으로는 돈이 있어 보여도, 겉으로는 내가 권력이 있는 것 같아도 그 사람은 사실상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내가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어도 내가 하나님이 있다. 하나님 살아계신다. 하나님 역사하신다.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것이 바로 진짜 지혜인 것이죠. 어떻게 원숭이가 지나가다 사람 됐다? 어리석은 말입니다. 아주 어리석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올바르게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실제로 살아 계십니다. 하나님은 살아 계시지 않다면 죄를 마음껏 지어도 되겠죠. 마음껏 죄를 진다고 해서 징계를 할 사람이 없잖아요. 존재가 없잖아요. 그런 존재가. 그 죄를 마음껏 진다고 해서 누가 처벌하겠습니까? 그렇지만 실제로 정말 하나님이 살아 계신다면 죄는 대가가 따릅니다. 형벌에 따른 것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사랑과 공의는 한 세트입니다. 사랑만 볼 수는 없어요. 공의도 함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처형하셨습니다. 모든 형벌을 쏟아내셨습니다. 나 대신 내가 받아야 될 대가를, 내가 받아야 될 치욕을, 내가 받아야 될 수치를, 내가 받아야 될 모든 죄와 목마름과 질병과 가난과 어리석음, 증의 죽음을 다 감당하시는 겁니다. 내가 받아야 될 형벌을 예수님이 받으신 거예요. 예수님의 순환이죠. 고난주간이 왜 있습니까? 그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고난을 잊지 않아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의 고난을 위해서 내가 나은 바가 되었다. 우리의 믿음은 행복하죠. 그렇지만 고난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 고난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고난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예수님의 마음을 알고 예수님의 그 마음을 알아야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가 있는 것이죠. 계속 제 마음이 높아질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의 고난 속에 우리가 들어갈수록 우리가 그 그리스도의 경성 가운데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바로 그리스도의 지혜, 복음의 지혜, 하늘의 지혜가 우리에게 가득히 임해 있습니다. 지혜가 없습니까? 지혜를 사모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에 충만한 지혜 여기신 성령님께서, 오래게 여기신 성령님께서 방법을 가르쳐 주십니다. 문제가 없습니다. 여섯 번째로, 우리는 평화를 가졌습니다. 우리에게 평화가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평화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전쟁이 많이 일어납니다. 단순히 동물이 죽는 문제도 문제죠. 자연이 무너지는 것도 무너지는 것인데 사람이 죽어나가고 있어요. 우크라이나 전쟁도 사상자가 200만 명이 넘는다라는 통계가 있습니다. 사람이 죽어나간다. 사람의 시체가 즐비하다. 전쟁을 겪어보지 않은 저로서는 상상이 잘 안 되죠. 그런데 지금 실제로 지구 반대편에서는 평화가 없습니다. 평화가 없어요. 그러면 이 평화를 우리가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요? 정치적인 대안으로, 방법으로 평화를 찾을까요? 우리가 기부를 많이 해서, 선행을 많이 해서, 우리가 뭔가 좀 도움을 많이 줘서 평화가 찾아올까요? 물론 그것도 도움이 되긴 할 것입니다. 그러나 진정한 평화는 무엇이냐? 바로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치적인 상황을 따라서 모든 걸 볼 수는 없어요. 정적인 상황과 전도는 별개입니다. 우리가 정치적인 것도 현상적인 것인데 우리가 정치적인 것을 따라서 전도를 한다. 그럼 못하죠. 못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정치적인 상황과는 별개로 우리는 전도하겠다는 결단할 때 하나님 일을 하십니다. 지금 뉴스나 기사를 보면은 우리 대한민국에 중국인이 참 많다고 합니다. 중국인이 너무 많아. 이거 뭐 공산주의가 되는 거 아니야? 사회주의가 되는 거 아니야? 이거 교회가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교회가 투쟁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있죠. 틀렸다고 말을 하진 않습니다.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중요하고 감사하다. 교회도 교회가 목소리를 내야 된다. 그러나 저는 좀 거꾸로 생각이 되는 거예요. 한국에 중국인이 많이 들어왔다. 전도의 관점에서 보면 그게 바로 밭입니다. 지금 우리가 짐 싸들고 중국으로 안 가도 돼요. 추방 안 당해도 됩니다. 중국이 지금 들어와 있어요. 수많은 중국인이 지금 하나님의 전도의 문을 활짝 열어서 세계 복음화의 문을 열어서 중국 복음화의 문을 활짝 열어놓으신 겁니다. 정치적인 눈으로 못 봅니다. 근데 복음 전도자의 눈으로 보면 그게 보이는 것이죠. 하나님, 중국인 전도하게 해주세요. 중국인 세일 모임 열게 해주세요. 기도하게 되는 겁니다. 혹시 중국 하는 사람 있습니까? 중국인 세일 모임 열길 바랍니다. 열어서 우리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돼요. 정적인 건 하나님께 맡기고 관련이 없다는 말이 아니라 우리는 전도에 더 집중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한쪽 문이 닫히면 한쪽 문이 분명히 열립니다. 그 문이 어디입니까? 바로 전도에 있습니다. 세계 평화 어떻게 옵니까? 앞으로 전쟁과 지진과 기근이 더 옵니다. 계시가 됐잖아요. 우리가 그걸 따라갈 수는 없어요. 우리는 한 명의 영혼이라도 더 전도하는 방향으로 가야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전도의 역사가, 선교의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진정한 평화는 바로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마지막으로 나는 생명을 가졌다. 여러분들에게 생명이 있습니다. 어떤 생명입니까? 어떤 생명일까요? 큰 생명, 새 생명, 영원한 생명이죠. 큰 생명이 무엇입니까? 바로 큰 구원입니다. 여러분들은 이미 구원을 받았다. 태산과 같은 믿음을 이미 가지고 있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건 예수를 믿는 일이에요. 내가 돈이 많아서 그게 아니라 가장 중요한 건 내가 다른 거 다 못했어. 내가 다른 거 다 실패했어. 내가 다른 거는 내가 다 이루지 못했어. 근데 예수를 믿는다면은 이미 그 사람 성공한 인생입니다. 내가 아무리 돈이 많아도 예수님 안 믿는다. 이건 실패한 인생입니다. 큰 구원이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큰 생명이 여러분 안에 실제로 살아 있습니다. 큰 생명을 외면하지 말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우리는 큰 생명을 전하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은 모든 인류에게 큰 생명이 되어주시는 아주 놀라운 구원자십니다. 그래서 복음의 능력으로만 우리가 사람을 살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새 생명이 있습니다. 새 생명이 무엇입니까? 새 생활이에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오늘 내가 좀 부족했어도 괜찮아요. 여러분에게 새 생명이 있습니다. 새로운 생활이 있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더 이상 방탕하게 못 삽니다. 술 못 마십니다. 담배와 마약 못 합니다. 살리는 것은 영혼이 육은 무익하니라 했을 때 살리는 영신 성령님은 육의 일을 용납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성령님과 육신, 영과 육은 절대 함께 있을 수가 없습니다. 믿음과 현상도 같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 살리는 영이신 성령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세요. 이전 것은 청산해, 이전 믿음도 청산해 다 지나갔어. 너희들 새 생명의 생활을 살아. 너희들 거룩한 피조물이야. 너희들 성결해, 정결해. 그 믿음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이 무엇일까? 우리에게는 천국 배경이 있잖아요. 천국같이 살다가 천국으로 갑니다. 이 땅에 사는 건 잠깐이죠. 영원토록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행복하게 사는 천국이 우리에게 예비되어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 영원한 면류관, 영원한 배경을 우리에게 있는데 뭐가 문제겠습니까? 괜찮습니다. 특별처럼 작은 일이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7가지 축복은 하나님이 가나안의 믿음을 살도록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믿음의 말씀입니다. 이 자체가 복음입니다. 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님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님.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가나안의 믿음으로 살아가는 비결입니다. 근데 이 비결을 알았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게 누굽니까? 다윗입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에 25절을 보면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라고 했습니다.
다윗이 그를 가리키려 해요. 여기서 그는 예수님을 뜻합니다. 다윗은 예수님의 물론 이름을 몰랐겠지만 다윗의 믿음은 오실 메시아에 대한 믿음이었어요. 오실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구원을 받았죠. 근데 다윗은 얼마나 문제가 많았습니까? 숨고 도망치고 미친 척도 하고 별별 걸 다 했습니다. 다윗이. 다윗이 깨끗한 삶을 살았느냐? 그게 아니죠. 오히려 엉망진창의 삶을 살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간음을 저지르는 것도 다윗이죠. 그런데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여러분들 무엇 때문에 마음이 요동하고 계십니까? 무엇 때문에 두려우세요? 무엇 때문에 걱정이 되십니까? 예수님께서 내 우편에 계심을 믿지 못하면 그게 요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음이라고 했을 때 이 항상이 삶을 뜻하는 거예요. 다윗은 도망치고 힘들고 억울하고 누명 쓰고 아둘람 굴에 숨었을 때도 요동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것.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 근거가 바로 이 완전한 복음, 이 그리스도, 오실 그리스도에 대한 그 언약이 다윗의 마음에, 심령에, 영혼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흔들리지 않을 수 있었던 겁니다. 꿋꿋하게 믿음으로 그 여정을 갈 수 있었던 겁니다. 수많은 전쟁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내 앞에 존중히 모시며 실제로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 가운데 살아갔던 것이죠. 하나님은 내 우편에 모셨다. 내 우편에. 하나님은 내 우편에 모셨다. 현상의 눈으로는 하나님을 볼 수가 없죠.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 지금 내 옆에 실제로 살아 계십니다. 동행하고 계세요. 우리가 하나님께 시선을 돌리면 모든 문제는, 모든 현상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한 번 구한 것은 받았음을 믿으라라고 하지 않습니까? 실제로 그 믿음대로 여러분의 모든 문제가 이미 해결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너무 기쁜 겁니다. 아, 하나님이 내 우편에 계신다. 나는 오실 메시아, 오실 그리스도를 나는 믿는다. 그 오실 그리스도가 나의 의가 되시고 성령 충만이 되시고 건강과 부요와 지혜와 평화가 생명이 되시는구나. 이런 나의 주를, 나의 보좌에 계신 주를 바라보면서 다윗이 너무 기쁜 거예요.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다윗이 살아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아, 눌린 내 삶에서, 어려운 내 삶에서, 답답한 내 삶에서, 풀리지 않는 이 내 인생에서 내 마음에 기쁨이 차고 혀가 찬송이 나오고 육체도 희망에 거하는 겁니다. 이런 응답이 여러분에게 있을 줄 믿습니다. 이것이 복음의 능력이죠. 그런데 이것뿐만이 아니죠. 다윗이 오실 메시아 예수님에 대해서 계속해서 예언을 합니다.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니로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아멘. 생명의 길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 복음의 길, 믿음의 길이 생명의 길입니다. 이 의와 성령 충만, 건강, 부여, 지혜, 평화, 생명이 여러분에게 생명의 길입니다. 이것이 구원의 길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만나는 길이죠. 우리는 조금 더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실제로 예수님은 음부의 버림을 당하지 않으셨어요. 사망이 예수님을 잡지 못했습니다. 그 사망의 권세가. 사망의 권세에서 피한 존재가 있습니까? 제가 복음을 전하면서 복음을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는 제가 이런 질문을 종종 해요. 복음을 좀 못 믿겠어요. 저는 신이 있는 줄 모르겠어요. 하나님, 저는 교회 가봤는데 별거 없어요.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어요? 저는 못 믿겠는데요. 좀 이렇게 물어봅니다. 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혹시 이 사망에서 이긴 존재가 있습니까? 종종 물어봐요. 물어봅니다. 석가, 공장, 무한마도 많잖아요. 한번 연구해 보세요. 지금 이 땅에 이 순간에 이 공간에 역사상 사망의 권세, 죽음을 이기고 구하는 존재가 있습니까? 그러면은 딱 한 존재만 나옵니다. 예수. 완전한 신성과 완전한 인성을 가지신 그 예수. 완전한 신성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완전한 인성이 무엇입니까? 우리 인간의 몸을 입고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 연약함을 동정하시기 위해서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의 몸에서 잉태하셔서 우리의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오신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는 조금 더 부족함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썩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 응답이 예수님만의 응답이 아니라 우리의 응답도 됩니다. 우리도 예수님과 같이 부활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저는 결론적으로 한 주간 어떤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묵상했느냐라고 했을 때는 오늘의 설교 제목이 가나안 믿음과 세계 선교라는 제목입니다.
가나안의 믿음, 가나안의 땅. 우리는 이제 가나안의 땅으로 이미 들어갔습니다. 들어가는 과정이 아니라 이미 가나안 땅에 있습니다. 들어갔습니다.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런데 가나안의 땅에 믿음으로 들어갔다라고 했을 때 그것이 전부일까요? 아니죠. 우리가 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합니까? 나 혼자 잘 살기 위해서, 내가 내 인생 행복하기 위해서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가나안 땅에 믿음으로 들어가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느냐? 바로 세계 선교를 해야 됩니다. 히브리 민족은 실제로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히브리 민족이 복음을 깨달았을까요? 못 깨달았습니다. 그러니까 사사기에서도 자기 소견대로 행하고 하나님 잃어버리니까 또 사무엘상 하루 넘어가면서 또 하나님의 복음을 알려주셨는데 또 놓칩니다. 유월절도 잊어버리죠. 그렇게 구약의 역사가 흘러갑니다. 복음을 가르치면 잊고 가르치면 잊고 가르치면 잊고 가나안 땅에 하나 들어보냈는데 거기서 마음껏 장사하고 사업해서 전복하고 다스려라. 너희들에게 천적인 아이디어와 생각을 줄 테니까 마음껏 세계 열방을 다스려라고 가나안 땅에 들어보냈는데 복음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정확하게 세계 선교를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내가 잘 사는 하면 되지 뭐. 그 복음을 잊고 세계 선교를 잊으니까 어떻게 되느냐? 그때부터 하나님이 포로로 속국으로 보내버립니다. 이스라엘 나라를 완전히 쪼개버립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이 가나안의 믿음으로 세계 선교의 방향으로 나가야 됩니다. 우리만 가나안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은 영혼들, 더 많은 백성들이 교회로, 예배로, 이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예수님이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시고 저와 저를 해결하신 참 제사장이고 사단의 권세를 해결하신 참 왕이심을 정의가 됩니다. 참 선지자, 참 제사장, 참 왕, 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너무 중요합니다. 왜냐? 지금도 무슬림은 무함마드가 선지자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참 선지자임을 증언해야 됩니다. 죄에 빠져 있는 불교와 모든 사람들, 당신의 죄와 저주를 예수님이 짊어지셨다, 해결하셨다. 당신의 진짜 죄를 해결하실 분은 사람이 아니라, 종교가 아니라, 사상이 아니라 참 제사장이신 예수님이야. 예수님을 만나야 너의 모든 죄가 해결이 되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습니다. 근데 이것뿐입니까? 마귀에게 잡혀있잖아요, 귀신에게. 다 귀신에 잡혀있습니다. 그 괜히 싸움질하는 게 아니에요. 귀신에 잡히니까 싸움질을 하는 것이죠. 근데 어떻게 구원을 받습니까? 사단의 권세를 박살내시고 실제로 사망의 권세를 일으키신 참 왕이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에게 예수님이 실제로 살아 계십니다. 우리에게 이 복음의 능력이 실제로 살아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가나안의 믿음으로, 가나안의 땅으로, 가나안의 축복으로 인도하십니다. 여러분의 삶을 그렇게 이끌고 계세요. 그 속에서 세계 선교의 언약을 잡으십시오.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오늘 금요기도에 모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여기 왜 모였습니까? 우리가 왜 다 같이 기도해야 됩니까? 바로 이 가나안의 믿음과 세계 선교의 언약 속에서 우리가 중보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내 딸들을, 내 아들을 위해서도, 내 손자, 손녀를 위해서도, 우리 세계 선교를 위해서도. 그래서 아무리 전 세계에서 전쟁이 일어나도, 고통이 있어도, 전염병이 돌아도 우리는 그 속에서도 오직 믿음으로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가나안의 믿음이 가득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기도에 모인 모든 이들을 축복하여 주옵시고 참석하지 못한 이들도 하나님 동일한 언약을 붙들게 하사 삶이나 사역에서나 재정에서나 풀리지 않은 모든 문제에서 복음의 능력으로 성령님의 능력과 권능으로 역사하사 하나님 나사로와 나오라 하신 것처럼 묶인 모든 자들을 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능력을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이제는 묶이지 않게 하시고 이 가나안 땅에서 가나안의 믿음으로 마음껏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그 자유된 믿음으로 마음껏 정복하고 다스리며 세계 선교의 응답을 받아 누리는 우리 목자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간구하고 기도합니다.